안녕하세요. 실비치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도 이 실비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그 염려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찾아보면서 나눴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불러내셨는지, 그들이 받은 그 구원의 정확한 의미와 또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품고 살아갈 때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게 되고 또 신앙으로 바뀌게 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염려가 전부 다 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며 그런 인생을 허락하게 해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참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도를 하나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킬 때 그 유월절을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해야 된다.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늘 기억해야 된다. 이런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억하느냐 못하느냐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럼 성경에 기록된 기억이라는 이 단어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머리가 좋으면 기억력이 좋다 이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하게 되는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도 그런 기억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억력이 어떠신가요? 안타깝게도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기억력이 감퇴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기억력이 감퇴되고 또 건망증이 심해지고, 그래서 손에다가 무엇을 들고도 차키를 들고도 다시 집에 들어가서 차키를 찾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건망증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여러분들 각자 다 있으실 거예요. 제가 기억력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요즘은 우리가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때문에 사람의 기억력이 더 빨리 감퇴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전에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누구의 전화번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든 정보를 다 우리가 머리로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에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뇌를 잘 쓰지를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기억력이 많이 예전보다는 감퇴되었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서 이런 기억력 감퇴를 조금 막아보고자, 또 치매에 걸리는 것을 좀 막아보고자 치매 예방 차원에서 어떤 게임을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동양화 그림 맞추기 게임 뭐 이런 걸 한대요. 치매 예방 차원에서. 그게 얼마나 예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억력 그러면 머리,
두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잘 기억을 못했는데 그거 다 머리 문제일까요? 하나같이 다 기억력이 빨리 감퇴되고 머리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억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그렇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자카르. 이 기억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단순히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암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기억이란 단어가 나오면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하고 또 주의 깊게 그것을 보면서 스스로를 권면해서 일깨우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영적 행위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조금 복잡하고 어렵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억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 특별히 이 기억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이 기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기억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쓰인 곳이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창세기 8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가족들과 또는 방주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이 들짐승들과 가축을 뭐 하셨다 그러냐면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 개정에는 기억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 전에 봤던 개역 한글에서는 그 기억을 어떤 단어로 쓰냐면 권념하셨다. 권념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이 권념이라는 단어가 아주 이 기억이라는 이 히브리어 자카르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념을 제가 한자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자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권념입니다. 그래서 이 권념에서 이 권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돌보다, 보살피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염자는 생각하다, 그리고 마음에 두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다. 그러니까 권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그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셨다. 권념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마음에 두고 계신 거예요. 지켜보시면서 마음에 두고 계신 거예요. 이 권념의 한자의 권자 보면 그 밑에 이게 무슨 자죠? 이게 눈목자죠.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염자에서 그 밑에 이 한자는 마음 심자죠. 권념,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 그들의 모든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마음속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두시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떤 대상에 대해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 창세기 8장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 다음에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되죠. 예. 여러분 노아 홍수의 스토리 잘 아시죠? 예. 7장에 보면은 이 8장 바로 앞절에 150일 동안 물이 불어나서요 산들을 다 뒤엎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40일 주야로 비가 내리잖아요. 예. 그 비가 내려서 물이 쫙 올라온 거예요. 150일 동안 물이 불어나서 모든 것을 다 뒤덮었습니다. 근데 8장 1절에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땅 위에 바람을 일으켜서 그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7장에 노아와 약속을 맺으셨거든요. 그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자카르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들의 형편을 다 보시고 그들을 마음속에 두시면은 반드시 그 뒤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대상은 반드시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회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찾아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시면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9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해요.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할 때도 바로 자카르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고요.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가 나오죠.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4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멸망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그 성을 위해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것을 생각하사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돼요? 구출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롯이 은혜를 입어서 회복의 문이 열려요. 롯이 살게 되잖아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0장 22절, 23절 말씀. 창세기 30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창세기 30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라헬이 드디어 아이를 낳게 돼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는데 라헬이 야곱의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롭고 수치를 당했는지 23절에 보면은 내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씻어주셨다. 이것은 이 라헬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대요. 라헬을 자카르 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을 지켜보시고 마음에 두셔서 이제 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불임에서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또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죠. 이것도 같은 단어예요. 자카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참으로 괴로운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절망, 좌절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셔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라. 출애굽의 그 시작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 것. 이스라엘을 돌보셨어요. 그들의 그 고통 소리를, 그 신음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출애굽의 그 회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좀 뒤쪽으로 좀 가시면요.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첫 번째 나오는 그 소리 아시죠? 엘가나라는 사람과 한나,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한나가 애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엘가나의 또 부인이 한 명 있었죠. 분인나. 근데 분인나는 아기를 낳았어요. 이 구약 시대 때 아이를 낳는 거와 아이를 못 낳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이 천지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은 아기를 못 낳음으로 인해서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을 정도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고요. 한나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엘가나에게 업신여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아기를 갖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헬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한나의 태문이 열린 거예요. 회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이 기억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할 때 이 기억, 자카르라는 동사가 쓰여지게 되면은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것이 다 반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그러면은 홍수라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그 대상은 회복이 됩니다. 어떤 회복이죠?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는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억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막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또 누가 준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서 그거였지. 아우 내 정신 봐. 내가 그걸 왜 이렇게 기억을 못했지? 내가 나이 먹었나? 이런 차원의 그런 기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지켜진다는 의미로 이 기억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약속하고 늘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 하나님과의 맺은 그 약속은 무엇을 바탕으로 무엇이 그 안에 깔려져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단어예요. 깊은 사랑의 단어. 그게 기억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나고 표현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복으로, 문제 해결로. 지금 살펴봤잖아요. 홍해에서 이 물 때문에 갇혀 있던 이 노아의 이 모든 식솔들과 또 이 방주 안에 있는 그 짐승들이 이제 물이 빠지게 되면 그 안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완전한 구원, 회복이 됩니다. 또 라헬이 임신에서 불임에서 임신하게 되죠. 또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한나도 불임에서 해방되고 이처럼 회복이 되고 또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그것이 바로 기억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정말로 간절하게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찬미로 하나님을 또 영광 올려 드리는 이런 선순환이 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온 나를 너희들은 꼭 기억해야 된다. 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을 우리가 과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면 당장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지금 우리가 계속 유월절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유월절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평생 항상 애굽에서 나온 나를 기억해야 돼. 그리고 신명기에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옛적 일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례를 기억하여 너희들이 그것을 꼭 지켜 준행하라. 이런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런 명령을 하실 때 너 까먹지 마, 까먹지 마. 물론 까먹지 마인데 그것이 과연 우리의 기억력의 문제인가 한 거죠.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기억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요청이에요. 하나님의 기억 안으로 들어오라. 다시 얘기해서 이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서 개역 한글 성경에 권념, 아까 봤죠? 이 권념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눈목자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념, 하나님이 우리를 늘 마음에 두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요청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까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 그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것이 개역 한글 성경의 권념이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졌잖아요. 그 권념, 그 권자에 그 눈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한나와 라헬이 애를 낳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도 지켜보고 계신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 노역을 하면서 그 신음을 하며 살아가는 그때에도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때도 늘 마음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까먹은 적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돼요. 그 신뢰가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내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때가 찰 때 회복의 문이 열리고 때가 차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고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 요청에 우리가 응답하고 그 초청에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권념하신다. 그 근거되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권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래요. 여호와의 몫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러니까 어미가 자기 새끼 새를 품에 넣고 또 내보내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 마음에 두지 않으면 이 일은 가능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이 일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생각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위하여서 모든 관심을 다 쏟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라라는 겁니다. 또한 말씀 볼까요? 신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데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죠. 괴롭고 고통스러운 길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다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잘 펼쳐지게 되려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그의 마음속에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억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회복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기억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정말 요즘이 정말로 이 반전이 절실히 필요한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이제 막 3, 4개월 참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이 물이 언제 빠지나 막 하염없이 기다리는 듯한 그런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또 한나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업신여기면서 받았던 그 고통의 시간들, 하나님이 내 태의 문을 언제 열어주시나 그런 때 같아요. 우리도 언제 교회 문이 활짝 열려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 언제 치료제가 개발이 되는가, 치료제는 고사하고 이 확진자가 언제나 줄어들 것인가, 왜 여기에 늘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어떤 때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동참하시면서
권념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고통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우리의 그 아픔을 하나님도 같이 느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우리를 지금 두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하면 바로 회복의 문이 열려서 정말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십시오.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기억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들과 그 여건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형편을 아시고 지켜보시고 마음에 두시고 또 무엇보다도 회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이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반전으로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 걱정이 소망으로 바뀌게 돼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 여러분 늘 마음속에 새기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언제나 놀랍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은혜 안에서 또 건강하시고 강건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